금년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하에 우리가 소주제로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 생활을 회복하고 오늘은 선한 생활까지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알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도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쓰여진 중요한 말씀인데, 마치 남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처럼 소기의 경읽기처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무관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난 1월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 통계를 냈죠. 오늘 여러분 주보 삽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신 분이 한 50여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1월 달이 지났지만 성경을 읽지 아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인데 나를 위한 말씀을 우리가 덮어놓고 있다고 하면 조금 좀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인데, 선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는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선한 일을 행해야 네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과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생활을 회복하려면 첫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악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이 있습니다. 그 악을 버리라는 것이 시편 34편 14절 오늘 읽어드린 말씀 속에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34편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무엇인가를 주려면 자기가 가진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주잖아요. 여러분, 거지가 나한테 와서 한 푼 줍시오 했는데 주머니 뒤져봤더니 지갑도 안 가져왔고 요즘 줄 게 없어.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래서 줄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있어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가진 게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면 악을 가지고 있어요. 악.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와요. 자, 악이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면 무슨 말이 나오죠? 온갖 욕설을 하게 돼요. 온갖 욕설을 하고 온갖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온갖 저주를 하게 되고 또한 온갖 비난을 해요. 비난. 이게 마음속에 이게 악이 있는 사람이 나오는 특징이야. 마치 두부를 뭐 한다 그러죠? 만들 때 자루 속에 넣고 이걸 꽉꽉 누르는데 그걸 뭐라 하죠? 자루 입구가 아가리라고 할까요? 거기가 터졌어. 터지면 뭐가 나와요? 그 안에 있는 두부가 대담한 거, 아직은 두부가 아직 안 됐어요. 순두부라 그럴까? 이게 막 거기서 삐져나오는 거야. 그것처럼 입으로 삐져나오는데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삐져나오는데, 악이 가득 차 있으면 욕설과 저주와 비난과 많은 험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또 악이 가득 찬 것이 이번엔 손으로 삐져나와. 손으로 삐져나오면 그 손이 무슨 손이 되죠? 남을 때리는 손이 되고 남의 주머니의 것을 뺏는 손, 남의 집에 가서 훔치는 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남자들 중에는 이 악이 가득 차 있고 그러면은
손으로다가 엉뚱한 여자 막 만져서 성추행에다가 신문에 막 나가서는 이걸 감당할 수 없어서 요즘에는 자살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악은 버리라고 했는데 남을 위해서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버린 거야. 네가 악을 버리지 않으면 너 악 때문에 네가 걸려 넘어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버리라는 것은 남에게 악한 짓 하지 말라는 것을 그 이전에 네가 먼저 죽는다 이거야. 그래서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여러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 악이 이 눈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눈으로 온갖 죄를 짓고, 이 눈도요, 이 악한 일에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악한 일에 눈이 반짝반짝거리면 안 돼요. 그냥 눈으로 죄를 짓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을 씻어버리고 거룩한 눈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제가 생각한 말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한 일을 하려도 이게 안에 선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선한 일 하기 전에 악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안에 쓰레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 여러분,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은 마치 쓰레기와 같아요. 이 쓰레기를 다 쳐내야 선한 마음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악을 쏟아버려야 돼요. 쏟아버리고 깨끗이 씻어야 돼요. 자, 마음의 악을 씻는 방법. 일반 항아리나 그릇은 씻으려면 호수에다 물을 해서 그냥 막 안에다 넣고 휘젓고 그러면 쏟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은 입에다가 호수 딱 수돗물 넣고서는 수돗물 틀면은 마음이 씻어져요. 위장이 세척돼요. 마음이 세척되는 게 아니라 위장 속을 휘젓고 해서 위장 속에 먹었던 아침밥이 다 나와버려. 근데 위장을 씻어내봤자 선한 생각이 안 가죠. 선한 행동을 하려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깨끗이 씻는 방법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기까지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 중에는 선을 행하기는커녕 온갖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선을 빙자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요. 자기 깐에는 선한 일 한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악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뉴스에 보면 주로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죠? 대통령, 아니면 국무총리, 아니면 장관, 아니면 국회의원, 아니면 도지사나 시장이나 이런 사회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나라를 선한 나라로 이끌어가겠다고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선한 나라는커녕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야.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집사님들이 많으셔. 집사님들이. 제가 그냥 속상해 죽겠어. 우리나라 국무총리님도 안수 집사님이시고 또 여당 당대표님도 집사님이시고 뭐 그냥 또 통일부 장관님도 집사님이시고 전 국토부 장관님도 집사님이시고 또 다 하나같이 우리 교단 집사님들이셔. 그래서 또 그런 거야. 통합 측에 왜 그러냐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통합 측에 다 집사님들이 계신데 다 왜 이렇게 욕을 먹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선한 생각 갖는다고 욕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이 악을 먼저 쏟아버리지 않으면 선한 생각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결과가 더러운 결과물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내 안에 있는 악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의 악을 씻어버려야 그 선한 일이 진짜 선한 일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화평이 따라온다. 그 화평이 따라오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도 시편 34편 14절 하반절에 있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러분, 반대로 악을 행하는 곳에는 절대로 화평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곳에는 미움과 분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의 주변에는 화평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선한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한 주인공 되면요, 그 결과물이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한 가정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한 행하는 자가, 선을 행한 자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집은 속을 지글지글 썩는 집, 그리고 서로 분란이 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이 나는 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사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화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하지 못하다 그러면 내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주변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어요, 욕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교회를 신임한다고 하는 퍼센트가 30%도 안 돼요. 지금 70% 이상이 교회를 불신하고 있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왜 그러냐?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이웃의 세상 사람들에게 슬픈 일을 당했다고 교회가 찾아가는가요? 여러분, 교회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 사람들을 앞장서서 가서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가요?
오로지 교회는 자기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버렸어. 이웃 동네에 슬픈 일 당했다고 교회가 찾아가지 않아. 누가 고통당한다고 찾아가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는 등을 지고 있는 거야. 등을 지고 있어. 세상 일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서로가 남남이에요. 남남.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 다닐 마음을 먹지 않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갑시다 하려면 교회를 내가 왜 나가? 교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래서 교회 나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요, 우리나라 교회 중에 과반수 이상, 즉 50% 이상이 미자리 교회야. 미자리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교회가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력이 없단 말이야. 세상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도와줄 수 있는 여력도 없어. 왜? 내 교회도 미자리 교회인데, 내 교회도 어려운데.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의 한 50% 이상이 세상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들이 슬픔을 당하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어. 교회가 힘이 없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단이 그나마 교회들이 좀 성장한 교회가 많아서 우리 교단이 50%가 미자리 교회지, 다른 교단까지 합세하면 약 70% 정도가 미자리 교회야. 그럼 우리나라 100개 교회 중에 70개 교회가 미자리 교회니까 세상을 돌아볼 여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립을 했어. 자립을 했다는 것은 보통 1년 예산이 2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기준하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 4천만 원 된다고 해서 또 세상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 왜? 그런 교회는 자기 교회 전기세, 수도세, 또 월세, 또 뭐 다른 경상비, 거기다가 목사님 또 생활비, 이렇게 하고 나면 남을 게 없어. 그게 한 20-30%야.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의 90%가 세상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100개 교회 중에 90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10% 남았어. 10%. 근데 우리 교회 정도가 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도가 10% 안에 들어오는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선한 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나마 10% 교회도 그걸 제대로 안 해. 자기 교회 경상비가 많이 나가죠. 또 미자리 교회 도와줘야 되죠. 또 선교사님도 후원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세상에는 돌아볼 여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 중에서 불과 이웃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교회가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할까요? 무관심할까요?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야. 왜? 교회가 있어봤자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 이거야.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러 오는 것도 없고,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하러 오는 것도 없고,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것을 풀어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교회가 있으나 마나인 교회가 돼버린 거야. 있으나 마나인 교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참으로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불신만 받고 욕만 먹는 교회가 된 거예요. 욕만 먹는 교회. 그런데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자고요. 참으로 아쉬운 대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지난 1월 달에
지역사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학교 졸업식에 그래도 한 9개 학교를 장학금을 전달해주고, 홍천에 코로나 또 많이 교회 때문에 발생했다고 비상 걸려서 기부천사에서 얼른 군수님에게 100만 원 또 전달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전달했고, 또 어려운 학생들, 집안에 애들이 한 3명씩 되는 자녀들 중에 3명을 선정해서 대학생, 중학생 2명을 장학금을 줬어요. 참으로 그래도 홍천중학교 성도님들이 그래도 내가 볼 땐 제일 착한 것 같아. 내가 착각인지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제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래도 목사와 협력해서 으쌰으쌰 하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일에 저런 일에 참여하고 그러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교회는요 세상과 너무 단절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맨날 교인들만 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지역의 유지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아마 목사치고는 청첩장 받는 목사는 제가 제일 많이 받을 거야. 목사님들 중에서는. 자기 교인들 말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문자 오고 또 결혼식 자녀 있다고 문자 오는 게 많아. 심지어 어떤 분은 3번씩이나 내가 갔어. 여러분, 한 집에 3번 가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분은 딱 그래도 우리 딸내미 결혼식에 또 축하금을 보내줬더라고. 제가 3번 가고 1번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아. 지난주에도 또 한 분 또 저한테 문자 와서 또 결혼식이라고 그래서 또 제가 코로나니까 가진 않고 그냥 보냈어요. 10만 원. 우리 교인도 아니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 저는 감사해. 홍천주한께 목사가 그래도 지역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또 보내는 거 보니까 저를 얼마나 좋아하면 보내겠어요. 여러분, 싫은 사람한테 보내요? 청첩장을? 제가 간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회장할 때 뭐 여러 가지 행사하면요, 그래서 찬조 많이 오는 거예요. 사업가들이. 심지어 어떤 식당 하시는 분은 제가 행사한다고 쫙 찬조 좀 부탁합니다 했더니 온라인 번호 알려달라 했더니 150만 원 보냈어. 그러니 내가 연륜 제쳐놓고 결혼식에 가든지, 그 장모님 돌아가실 때 또 제가 갔어요. 장모님이 보살님이신데 불교도 차가 엄청 봉고차에다가 무슨 대구 무슨 뭐 어디 뭐 이게 다 있더라고. 아주 그냥 저기 장례식장에 차가 꽉 찼는데 다 절차야, 절차. 저 불교차야. 그래도 그분이 목사님한테 보내더라고. 왜? 나를 친숙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거야. 이 지역사에서 필요한 목사가 되는 게 저의 감사함이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선한 일을 행하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교회, 교회 내가 다닌다면 다니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선한 생활을 회복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눔의 삶. 우리 그 말씀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무엇을 나눌까? 나는 나눠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나누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나눠줄 게 다 있어요. 자, 두 가지 나눠줄 것 제가 제시하겠어요. 첫 번째로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 진실된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사람한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고요, 슬픈 사람에게는 위로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절망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선물은 평생 가는 선물이에요. 이건 평생 가, 잊지 않아. 가장 어려울 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평생 간다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진 재물 없지만 나는 당신의 슬픔에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어. 내가 당신의 어려운 거 알고선 찾아왔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그래서 정말 마음을 나누면 그가 나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재물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재물이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해요. 여러분, 만족한 사람 없다는 사실. 예를 들어서 옛말에 그 있죠, 농사꾼이 쌀 99가마를 쌓아놨는데 옆집 담장 넘어 보니까 그 집에 한 가마가 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 저거 쌀 우리 가져오면 100가마 채울 수 있는데. 사람은 자꾸만 채우려고 해. 나누려고 생각하지 않고. 한 가마 있는 집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유, 저 집은 저 한 가마 가지고 1년을 어떻게 내? 큰일 났네. 내가 한 9가마라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10가마 채워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왕이면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거기다가 저 한 가마를 어떻게 우리한테 가져와서 100가마 채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업은 그래서 자꾸만 확장할수록 더 욕심을 부리는 거야. 장사하는 사람은 중소기업 되길 바라고, 중소기업 된 사람은 대기업 되길 바라고, 대기업 된 사람은 세계적인 기업 되길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 그래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그래서 부자는 남을 도와줄 여력이 없어. 왜? 더 욕심 때문에 더 많이 끌어모아야 되니까. 성경에서 재물을 나눠준 모델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들끼리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때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부흥이 막 됐어요. 교회가 선한 일에 앞장서니까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대로 물건을 나눠주는 건 해요. 근데 물건을 나눠주되 내가 쓸 수 없는 거,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쓰는 걸 나눠주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요즘에 교회가 하는 게 바자회야, 바자회. 근데 바자회가 새 물건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이제 안 입는 헌옷을 버리거나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들 다 내놓는 거예요. 사실 그거 돈 들여서 쳐야 되는데 교회에다 내놓으면 돈도 안 들이고 그냥 깨끗이 다 처분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바자회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이 홍천에 부임한 지 한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서울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친구가 있어서 자기네가 바자회 했던 물건들을 보내줄까 그래서, 야, 강남에서 바자회를 했으면 괜찮은 옷들이 많겠다. 그래서 가져오라 했어요. 봉고차 한 대 잔뜩 가져왔어. 박스를 실어가지고. 그런데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 하면은, 우리 옛날 분들 어느 날 여고 시절 그 노래 많이 불러봤죠? 근데 그거 부를 때
여자들 여고생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교복에다가 하얀 칼라. 그 교복이 많이 온 거야. 아니 지금 2000년대가 되는 지금 학교마다 교복이 다 없어졌는데 지금 홍천에 그 교복을 입으면 홍천에 노인분들이 많은데 노인분들이 그 옷을 사서 그거 입으라는 거야 뭐야? 지금 학생들 교복이 다 없어지고 다 이제 사복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학교 교복은 또 다 스타일이 달라. 근데 서울에 강남에 있는 학교 교복을 홍천에 보내면 그건 누가 입으라는 얘기야? 남자들 또 교복 있죠? 여기다 훅구 하는 거. 그 남자 학생 교복, 여자 학생 교복 이게 엄청 많이 온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골라서 치우냐고 한참 고생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엔 또 돈 내고 치워야 되는 거야. 지금은 저기가 있잖아요. 옷을 수거함이 있지만 그때는 없었어. 90년대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돈 들여서 쳤어. 그래서 별로 홍천 사람들이 살만한 게 없어. 그런데 마침 저 이웃교회가 바자회 물건 좀 보내달래.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근데 거기도 시골인데 시골에 맨 노인네들만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옷이 입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욕을 바가지를 먹었어. 어떻게 이런 옷을 그러니까 내가 괜히 서울에 옷을 받았다가 나도 바가지 욕 먹은 거야. 그래서 다시는 서울에서 옷 안 받는다 그랬어. 여러분 서울에서 자기네 버릴 것을 갖다가 홍천에 보내주면 홍천이 거지요? 여러분 남들한테 줄 때 거지 같은 물건 주면 안 돼요. 내가 쓰는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돼. 제가 한 교회 또 소개할게요. 그 교회는 이름을 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대치동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은 이제 분당 갔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라고 양재동 햇불회관을 빌려서 쓰다가 이제 분당에 교회를 지어서 나갔어요. 제가 이제 햇불에 제가 회장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그 교회 많은 분들 알고 있어요. 어느 날 햇불에 갔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바자회 했었어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바자회를 교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바자회는요 이번에는 재직해 하면서 이번 바자회는 자기 집에서 제일 비싼 물건을 내놓기로 결의했대. 그래서 재직해서 결의한 거야. 제일 비싼 물건 내놓기로. 그렇게 결의해놓고 나서 각자 집에 가니까 옛날 골동품 2조 자기 또 심지어 디지도 나왔대. 세조 이렇게 사도세자 거기에 했던 그 디즈 그건 사촌 거래. 그래서 집안에 가보로 물려받은 것들 또 90년대는 양탄자 저기 2000년 초인가 그랬는데 외국에서 수입해온 양탄자 이런 것들에서 보통 몇백만 원 가는 것들 자기 집에서 싸구려 내놓으면 안 되는 거야. 제일 비싼 거 내놓기로 했기 때문에 각자 비싼 걸 내놓고 바자위원회가 가격을 매긴 거야. 이거는 600만 원짜리, 이거는 1000만 원짜리, 이건 800만 원. 그래서 각자가 보통 몇백만 원짜리다. 그러고 나서 그 주간 토요일 날 바자회를 하루 열었는데 아침에 문 열자마자 성도들이 쏟아져 들어온 거야. 걔들이 막 달려가는 거야. 막 물건을 찾는 거야. 무슨 물건 찾으냐면 자기가 내놓은 물건. 왜냐하면 남이 사갈까 봐. 자기가 내놓은 물건이 가보기 때문에 남들이 사갈까 봐 얼른 자기 물건 찾아가지고 찜을 해서 이거 제가 사겠습니다. 거기에 가격을 자기가 붙인 게 아니야. 바자위원회가 붙인 거야. 600만 원. 그 600만 원 내가 계좌이체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인하고 이거 자기가 사기로. 이건 팔린 물건이다. 그래서 거의다가 자기가 물건 내놓고 그 가격 매긴 대로 다 자기가 사갔대. 그래서 제가 바자회에서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했더니 하루 반짝 바자회에서 3억.
다자에 우리 교회 하려면 한 3억 정도. 제가 입이 딱 벌어진 거야. 3억. 야, 강남의 교회랑 참 그렇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못 입는 교복들을 잔뜩 보내서 그냥 쓰레기 치냐고 고생했는데, 이 교회는 가장 좋은 걸 내놔가지고 3억을 만들어가서는 불의 돕기를 한 거야. 자랑스러우니까 그 교회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지만 제가 그분을 존경해요. 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야. 나눠주려면 내가 비싼 것을, 내가 소중한 것을, 남 주기 아까운 것을, 그런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진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봤자 뭐하냐, 우리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시끄럽기만 하다. 그러니까 교회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하나 나왔다는 벌떼같이 욕하는 거예요. 그동안 별로써 교회 못마땅했어. 못마땅하니까 꼬투리 잡으면 막 욕하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욕을 못하다가도 꼬투리 잡혔어. 야, 교회 때문에 코로나 걸린다면서. 그게 뭐냐면 평상시에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교회가 교회 노릇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자기 물건뿐만이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줬더니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됐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하시니라. 요즘 전도 돼야 안 돼요? 전도 왜 안 돼요?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선한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그래도 우리 홍천주안교회 형편에 맞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에 회복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선한 생활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칭찬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에 지역사회에 희망이 되는, 위로와 용기를 주고 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새 힘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